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 말씀 9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대접 재앙을 대접을 쏟는 이러한 천사 중 7명 중에 그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의 아내,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리 오라는 말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 지금 어린 양, 어린 양의 신부들이 지금 천국에 지금 어느 장소에 어느 부분에 거기에 영원토록 영광의 축복 가운데 이룰 것을, 그 장면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은 하나님의 보호자의 가장 밑에 거기에 신부들이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들이 거기에 올라가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천국의 최고의 영광인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신부들이 이제는 거하는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리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올라오라. 이것을 지금 보여주겠다는 약속의 바로 이 9절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은 똑같은 천국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면, 천국은 가지만은 천국은 낮은 영광이 있고 높은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높은 영광이 하나님 보호자의 가까이에, 하나님 예수님이 앉는 보호자에 내가 너희를 앉게 하리라. 그곳이 바로 신부들이 영원토록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축복의 장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설렁설렁 아무렇게나 믿으면 천국이야 가겠지. 천국이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바에야 정말로 이제는 영광의 수준을 높여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갈 수 있는 그 장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호자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곳에 영원한 왕노릇하며 영광의 축복의 장소를 가면은 이 땅에서 그 모든 영광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라고 죽도록 충성을 하고 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은 가겠지. 천국이야 가겠지. 그러나 저 천국에도 아주 참 저 변두리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가는 그런 장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조금 그보다 더 나은 이 영광의 조금 수준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 받은 자들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그런 천국의 영광의 수준에 거기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조금 표현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우리는
천국은 1층 천의 영광, 2층 천의 영광, 3층 천, 4층 천, 5층 천, 6층, 7층 천, 하나님의 보호자에 이제 가장 가까이에 가는 자들이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받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호자의 거기에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예수를 확실하게 완전히 믿음으로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핍박을 다 받아가면서 환난을 다 겪어가면서 믿음으로 참고 이기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최고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거하는 장소, 거기는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그냥 1층 천이나 2층 천,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 자들이 1층 천에 너무 많고 2층 천, 3층 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낮은 영광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낮은 영광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냐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기는 살되 그냥 낮은 영광으로 갈 것 같으면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나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 나는 천국만 가는 것만해도 감지덕지하고 나는 감사하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고 그 사람의 믿음의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로 이제는 오직 최고의 높은 영광의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의 축복을 받고 나는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교한 모든 내용들이 아주 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자, 믿음으로 생명 걸고 온전히 끝까지 참고 이기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이것이, 이 말씀이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받자라고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믿고 부끄러운 구원 받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믿음이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그냥 살아.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 자들은 주를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바쳐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이제는 아브람처럼 믿음의 온전히 선진들이 그 오히려 믿음으로 살다가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게 살기를 원한다 한다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그냥 흐지부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신앙과 믿음의 모든 분량에 따라 천국이 결정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9절의 말씀 속에 오늘 여기에 이제 이 7 대접을 쏟는 이 천사 중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하면서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10절을 읽어봐. 10절을. 자,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예수님의 신부 온전히 여기에 이제는 어린 양의 아내인 예수님의 신부들을 보여주겠다고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온전히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딱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거기에 이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의 바로 밑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어린 양의 아내들 신부들이 거하는 그곳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복 입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마포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세마포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푸른빛 단계로 들어가고 황금빛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광에 어마어마하게 축복이 크면은 이게 신부의 영광으로 거룩한 성 세루살렘 성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7층 천의 영광의 보호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부들은 6층 천의 14만 4천 보호자가 그 바로 밑에 있다 이 말. 거기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 같으면은 그 장소를 지금 현재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여기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로 이 주인공들이 다 돼서 거기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그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해 예복 입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복을 입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그 임무와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내던져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의 종은 목이 터지도록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살아서 그 복을 받자고 누차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설교를 한두 번 들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계속 연거푸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잖아.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현찮을 것 같으면 이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비밀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서 그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어린 양의 아내가 있는 예수님의 신부의 그 장소를 너에게 보여줄 테니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이제 여기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그 신부들이 거할 곳을 지금 보여주는 것을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애복을 입혀주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애복을 입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줬어. 은혜로. 그래도 여러분들은 소속이 분명하여 우리 장제교라고는 신부교회 소속이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외치고 성도들에게 이 복을 받게 하려고 아주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그 다음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듣고 계속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성화가 되어서 애복 수준도 높이고 영광의 수준을 높여서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받고도 후퇴하면서 자꾸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곁질로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못 올라가. 신부의 영광 못 올라가. 환란에 남아야 돼. 환란에 남아야 돼.
애복을 입고 환란에 남는데, 애복을 입고도 못 올라가는 자들은 무서운 환란 가운데서 애복을 빨아입는다고 그 성경에 나와. 그때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을 대로 다 겪고, 말할 수 없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목배임을 당하여 죽이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순교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수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환란에 이제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대환란 가운데 남아야 돼. 남아서 거기에서 애복을 빨아입고 회개하면서 피난처에 들어갈 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는 순교해서 완전히 죽어 천국에 올라갈 자도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잡아다 죽일 때 목을 탁 쳐가지고 죽이면은 너무나도 쉽겠지. 그렇게 안 죽여. 그렇게 안 죽여. 고통 속에서 메말라 죽여. 그냥 손톱을 막 그냥 뺀다든지, 산채로 손톱을 뺀다든지, 오른팔을 자른다든지, 666 안 받으면 오른팔을 자르고 왼팔도 자르고, 오른발 왼발 자르면서 얼마나 피가 막 솟구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그 고통을, 그러면서 나중에 이 지독한 놈, 그래도 666 안 받을래? 그래도 나중에 목을 탁 쳐도 죽이면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견디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부로 못 올라가면요 무서워요. 지금 온전히 이제는 지금 현재 체육관 집회를 지금 하는 이유가 바로 목적인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받는 이 집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의 정한 그 시간 안에 이걸 받아야, 안 받으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 웬만한 믿음의 신앙으로 못 견딘다 이 말이에요. 못 견뎌 이게.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놈이야. 무서운 놈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여기에 지금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받지 못하면요 그 고통, 모든 환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 다 부인해버려. 예수 부인하면 그때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잖아. 이건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환란의 어느 정도의 환란의 고통은 견디면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에 엄청난 무서운 환란의 핍박의 고통이 지금 잠깐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들림 받기 전에 와. 그때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이 성령의 인침받지 못하면 전부 다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사로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기도로 무장하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버려. 애복 그때 다 벗겨가 버려. 그때는 지금은 입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애복을 입고 있어도 새까맣고 찢어진 상태에서 입고 있는데 무슨 지금 현재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을 해서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내 심령을 깨끗하게 온전히 씻어내고 애복도 빨아입고 그러면서 반짝반짝 빛나야 성령의 인을 딱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을 하셔.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고난도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기는 그 이김의 그 능력을 그때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딱 붙잡고 예수님이 직접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고 마귀한테 선포를 했다고 그랬잖아. 성령의 인침받는데 신부들은 손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잠깐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나올 때 다 무너져 버려. 예복 입었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야 돼. 그래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내가 누차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도 이겨나가지 못하면요, 그때 가서는, 지금도 아직은 은혜 시대예요. 지금 성령의 은혜 시대예요. 이 은혜 시대에도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을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는데,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성령이 철수해버려. 성령 시대는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무서운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 이때 어떻게 믿음 지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복을 입었으니까, 온전히 이제는 예복을 안 입었으면 몰라도 하나님 은혜로 예복을 입었으면 어떻게 돼요? 관리를 해야 할 거냐?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온전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늘 그러면은 회개하면요 예복을 빨아 입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빨아 입게 돼요. 그래서 예복이 새카맣고 찢어진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그때 딱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 때는 다 돼가고 있고,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올 때는 다 되고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이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은,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기는 자락이 있기 때문에 이기요. 모든 핍박도 환난도 고난도 마귀와 싸우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온전히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벌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의 인침받음이다며. 성령의 인침받지 못하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지금 성령의 은혜 시대도 믿음 못 지키는데, 조금만 못마땅한 모든 걸 다 내던져 버리고 다 내팽개치면서 그 다음에 될라면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막 나가는데, 이제는 성령의 모든 은혜가 다 끊어져 버리고 다 바닥나 버렸을 때, 무서운 이제는 깜깜한 무서운 흑암의 시대, 적그리스도 이 시대에 들어가면요 지금도 신앙 못 지키는데 그때 가서 신앙 지키겠어요? 거의 다 예수 배반해버리고 지옥에 다 떨어져 버려요. 지옥. 여러분들 지옥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 어떤 분이 나하고 통하면서 이 지옥을 생각하면요 소름이 끼친대. 정말로 마지막까지 믿음 잘 지켜 나가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 배반하거나 완전히 이제는 이런 상황 같으면은 영원한 지옥에,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친다는 그 생각하면.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난다고 나하고 전화 상담하면서 그 대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다니. 여러분들이 천국이 안 보이고 지옥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할지 몰라도 지옥이 얼마나, 나는 지옥 얘기만 들어도 목사님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이 가고 성도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이 갔다고 생각하면 나는 막 내 자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천국에 가되, 어차피 천국에 가되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에 올라가서 그 영광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나는 온통 여기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둘 중에 하나야.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 목사님들 설교가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전혀 1%도 하지 않는데, 1%도 그런 설교하지 않는데, 왜? 그 설교했다가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싫어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우리는 천국을 따놓은 자들인데 뭐 지옥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천국 지옥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날마다 천국과 지옥 얘기하잖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천국 가고, 천국에 갈 바에야 오늘이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영광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무서운 지옥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바에야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최고의 영광 가운데 그 복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빨리 죽는 게 오히려 나서,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믿음 못 지키고 지옥 갈 바에야 지금 빨리 죽는 게 낫다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래서 오직 있으면 성경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신부로 못 올라올 것 같으면은 지금 빨리 죽는 게 낫다니까. 죽지도 않고 적그리스도 출현해가지고 믿음 못 지키고 예수 부인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그건 천년 만년 억만년 몇 억만 년만 살다가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지.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요 영원히 아무리 또 외치고 또 영원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외쳐도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 지옥, 무서운 지옥이. 믿음 못 지키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믿음 못 지키면 예수 부인하는 순간에 그 모든 천국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딱 지워져 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지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 지금 1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 다음에 작년만 해도 작년까지 살다가 죽은 자가 오히려 낫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에서 천국 갔으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 들어가서 믿음 지킨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 고통에 그 환난에 말도 못하는 그 고통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그 고통 때문에 예수를 배반해 버렸다. 영원한 지옥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절망적인 설교를 지금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적그리스도 시대에 여러분들이 죽지 못하고 그때 들어가 봐. 적그리스도가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666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다 잡아다 죽인다 할 때, 응? 죽음이 두렵고 먹는 문제가 두려워서 666 짐승의 표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배반해버리면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지옥.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제는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시기까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거짓 선자 나오고 그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야만이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그 후에 이제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여 신부들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때 이기는 자들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고통과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방법은 여러분들이 애복 입고 여기에 이 이마에 미간에다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어려운 시대에 와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침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성령의 인을 아무에게나 쳐주는 게 아니야. 오직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생명 바치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죽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그럴 때 애복을 단장하고 그 다음에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성화가 되어서 거룩한 단계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성령의 인을 딱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요, 환난의 고통을 다 이겨 승리하고 이겨 나가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할 때 그들을 끌어올릴 때 그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거저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싸우면서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를.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교의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온전히 이제는 오직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앙, 알량한 신앙 가지고는 예수님의 신부도 못 되고 환난에 들어가야 돼. 환난에 들어가야 돼요. 완전히 예전은 휴거 신부는 한 번으로 딱 끝나버려.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로는 완전히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믿음을 이제 못 지키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엄포 넣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아무렇게나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하는 얘기가 빨리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 빨리 마귀 귀신들한테 속지 말고 빨리 회복을 하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써야 여러분들 영혼이 각자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다 결정된다 이 말이야. 자기의 믿음이야. 자기의 믿음. 누가 지금 현재 해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쓴 자만이 각자 천국도 각자가 가고 신부의 영광 올라가는 것도 각자가 올라가지 누구 따라서 손잡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올라가야 돼. 각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들 차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을 듣고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딱 돌았으면 그 영혼이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고치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언제까지 마귀 귀신한테 완전히 짓눌려서 이제는 그 자리에 완전히 마귀 귀신들이 벌써 이제 이 발로 지금 발피 있는 상태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그름을 떨쳐내버리고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놈한테 언제까지 짓눌려? 그러면 이제 마귀는 그때 그 영혼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여기에서 마귀를 떨쳐내는 것은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야. 말씀 듣고 빨리 마음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생각만 바꾸면은 그 악한 영들은 그냥 순식간에 떠나가 버려 그냥. 그런데 그래서 내가 수차 설교하는 것이 고집을 버려야 된다. 자존심, 교만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설교도 옛날에 했잖아. 제일로 마귀 귀신을 몰아낼 때에 안 나가는 놈이 고집 센 사람. 그놈은 귀신이 안 나가. 고집이 센 사람은 절대로 안 나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무서운 이름이야. 권세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인데 안 나가 고집 센 사람. 아무리 그 사람 마귀 귀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놈을 몰아내 주려고 막 중복기도 하며 막 안 나가, 죽어도 안 나가. 더 고집이 세기 때문에 고집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버려. 그냥 더 깊이 들어가 버려. 그냥 자존심 센 사람, 교만한 자, 안 나가. 다 버려야지.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리고 다 죽어버려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마귀 귀신이 떠나가면서 염들이 자유함을 얻고 영적으로 막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서 주님 오실 때는 다 되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할 때는 다 됐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때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서는 믿음을 우리는 바로 가지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성령으로 무장해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이 천국에 가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도 최고의 심장부, 최고의 영광이 높은 그곳에 예수님의 아내들이, 신부들이 가는 그곳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이 천사가 이리 오라 하면서 그 광경을 보여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11절을 읽어봐. 11절. 자,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신부들이 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지만은 이제는 낮은 영광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영광, 더 높은 영광은 말할 수 없는 이건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높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영원히 거하며 여기서 살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 말이에요. 1층천, 2층천, 3층천, 4층천 이런 곳에는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야. 새 예루살렘 성은
5층천부터 시작해서 6층천, 7층천까지가 새 예루살렘 성이요. 5층천이 예수님의 집무실이 거기가 있어. 예수님이 사물을 보고 모든 거기에 이제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의 사무실이라는 말을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집무실이 5층천에 있고 6층천 예수님의 신부들이 거하는 14만 4천 보호자가 6층천에 있고 7층천이 예수님이 앉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7층천 넘어 위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보좌 등 뒤에는 영생의 나라가 있어. 영원한 영생의 나라. 영원전부터 거하는 영생의 나라. 거기는 아주 높은 영광. 이제는 인간들은 그 영생의 나라 갈 수가 없어. 거기는 하여간 그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표현할 수 없는. 근데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신부들은 6층천에 올라가 있는 신부들은요 영생의 나라에 가서는 살 수는 없지만은 왕래는 할 수 있대. 왕래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생의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한 천국보다도 신비스러운 나라가 영생의 나라는 거예요. 육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 모든 천국 간 자들은 영생의 나라 가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들 중에서도 높은 그 중에서 높은 자들, 높은 영광으로 더 들어간 14만 4천 중에서도 앞자리로 들어간 자들, 이런 자들은 때로는 수시로 영생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비스러운 이 비밀이, 천국의 비밀이, 대단한 감춰진 비밀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말한 이 천국은 한 사람도 지금 들어간 게 없어. 어느 때 들어가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졌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어떤 자는 천국의 저 변두리로 1층천 중에서도 자 변두리로 들어가서 살자, 1층천 2층천에 가서 살자, 3층천 4층 5층 이렇게 가서 살자가 지금은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고 있어. 지금 백보자 심판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냐? 지금 낙원에가 있어. 낙원에 대기소인 낙원. 백보자 심판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영광의 나라가 지금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를 해야 백보자 심판 받고 자기가 영원히 가서 살 그 장소에 가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자들은 6층천에 거기 가서 살 것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천국을 조성을 다 해놓으셨어. 이제 백보자 심판 받으면 그게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다 사실은 결정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은요 정말로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 생명을 알량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죽으면 아직 지옥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 불과 꺼지지 않는 유황불, 마귀부터 들어가야 돼.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부터 보내놓고 마귀가 그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귀를 추종한 모든 불신자들,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 그래서
그때 불과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끝나고. 지금은 그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음부에 들어가요. 음부에 지금 대기소에 불끄덩이 같은 고통에, 거기에 지금 대기소에 들어가고 있어. 지옥과 같은 음부. 그러나 불과 유황불은 아니야. 그나마 음부는 불과 유황불보다 나서, 불과 유황불은 영원토록 이글이글 불이 타오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막 영원히 그 속에 들어가면은 막 불구덩이에서 파닥파닥 뛰고 고통을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만 당하는 그거, 이게 무서운 지옥. 이게 불과 유황불. 마귀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불과 유황불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백보자 심판 받아야, 끝나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갈라져.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낙원의 대기소에 가서 지금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낙원에 지금 현재 대기소에 지금 가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과 같은 음부에 지금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어요. 독사와 뱀이 온 몸을 텅텅 다 물어 뜯고, 그 다음에 코로 들어갔다가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들어갔다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그게 지금 음부요, 음부. 그런데 어떤 자는 막 더러운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막 얼마나 막 더러운 구덩이 속에 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나마 영원한 불과 유황불은 지금 음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 음부가 이렇게 고통, 대기소에서도 이런 고통인데 영원히 꺼지지 않냐는 불과 유황불은 상상을, 음부하고도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것이 바로 지옥이, 영원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야 되겠느냐, 지옥에 떨어져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이 내던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예수 안에서는 안위옥 없이 예만 있느니라. 성경에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불순종한 자들,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이 취급하여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 예수 믿는 거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그냥 입술로만 주여 하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쭉정이가 다 돼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예복을 입고도 환난에 남아가지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지옥에 떨어졌다. 이것은 더,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의 축복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도 더 뜨거운 지옥으로, 더 무서운 지옥으로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시켜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번 답은 하나밖에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야 되고, 우리는 이런 축복을, 예복을 입고 신부로 하나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줬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복 단장을 잘해서 온전히 이제는 첫째 부활에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다 올라가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헐값으로 완전히 무효시켜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는 겁니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로 완전히 심판해요. 완전히 이제는 지옥도 보면은 지옥의 지하에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최고로 고통스러운 이 지옥의 이 지하의 3층, 맨 위에가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밑바닥으로 그 고통의 밑바닥에 들어간대.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헐값으로 완전히 내던져 버리는 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로 보고 무서운 지옥에 하나님은 내던져 버린다는 거예요.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래서 지옥을 알면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나 혼자만 가나? 이 사람도 다 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갈 것인데 같이 한번 거기 가서 파닥거리 해보지. 그럴 사람들은 뭐 생각이 그렇다 한다면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왜 그게 어리석게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천국의 축복을 약속을 받고도 왜 지옥을 선택해서 지옥에 떨어지려고 하냐 이 말이야. 이건 이 저주스러운 생각이야.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 이게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은 최고의 영광인 천국에 올라가고 천국에 갈 바에야 최고의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호자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아서 이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우리는 사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제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 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빨리 찾아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자,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 성은 지금 천국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거기에는 해와 달이 비침이 필요가 없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기 때문에 천국의 낮은 영광에 있는 자들이 그 높은 영광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 그 빛이 얼마나 광활한 빛인데 그냥 실명할 정도로 눈이 그 보면은 눈이 실명할 정도로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이 빛나는 그 장소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는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영광의 등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또 찾아봐요. 자, 빨리빨리 찾아.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천국에 이제는 신부의 영광으로 왕들이 올라가는 완전히 이곳에 가면요, 이제는 거기에는 밤이 필요가 없고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대. 하나님의 주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저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야. 온전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런데 이 축복을 세상하고 뭐하고 바꾸겠어? 뭐하고 바꿔? 세상 뭐하고 바꿔 요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그것으로 속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저 세계, 영원토록 왕노로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왕노로도며 천사들이 수종 들고 모든 자들이 높은 영광에 올라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흠모하며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는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영원토록 왕노로도며 하나님 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자들이 우리는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오게. 우리 그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오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들은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로하는데, 자, 우리가 또 시편 84편 11절 말씀도 한번 또 읽어봐요. 자, 빨리빨리 찾아봐. 시편 84편 11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나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해가 되고 방패로 여기에 시편 기자는 지금 이게 설명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대. 그 영광의 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나라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이야.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 신부들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오늘 여기에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 염두에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순수한 순전한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사는 자들. 자, 빌립보서 2장 15절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빌립보서 2장 15절. 자, 시작. 뭐야 이게? 빌립보서 2장 15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자들이 정말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면서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이런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며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최고의 영광의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흠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순전한 자로, 깨끗하고 빛나고 청결하게 의롭고 거룩함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이 신부의 영광으로 세세토록 왕노로도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 구절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성경 구절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살지 못한다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알고 안다고 해서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못 살 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또 도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또 말씀에 붙들림 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런 축복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다가 주님은 우뚝 딱 세워놓고 너는 내게 흠이 없는 자요 순전한 자로 너는 빛을 나타내며 내가 너를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야 돼. 몇십 년 동안 연들이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 설교를 밥 먹듯이 이 말씀을 날마다 들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 축복 안에 몰라서 못 들어가겠어?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요, 주의 종이 영적인 메시지를 완전히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영적인 이 엑기스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목이 터지도록 외치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 많은 자들이 이제는 우리 목사님은요 그 설교 안 해요. 그런 설교 안 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얼마나 그 설교를 그렇게 우리 목사님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설교를 안 하는데 너무나 갈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의 종이 입만 열면은 오직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영광의 축복, 그 다음에 우리는 최고의 영광, 오늘이 이 말씀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깨우는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몰라서 그 복을 못 받겠어요? 알면서도 못 살으니까 못 받는 거지. 이제는 살아야 돼. 이런 삶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을 해도 역부족이고 안 되고 또 안 돼도 그 다음에 살려고 노력을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축복 안에 내가 들어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고 여러분을 딱 이끌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의 장중의 손으로 우뚝 딱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 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알고 이 말씀으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지. 네가 정말로 내 뜻대로 살고 진짜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바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는 너무나도 내게 합당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네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너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오늘의 축복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리라 하면서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딱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말씀만 듣고 도레미탑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축복과는 상관없는 그 자리를 맴돌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후퇴하고 완전히 이제는 어리석은 자들로 뒷걸음치면서 낭떠러지 떨어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는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나는요 이제 사람들이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다온다면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는가를 모르겠어. 난 어느 때는 참 이해가 안 가. 그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사람이 때로는 세상 떠나고 죽으면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물론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섭섭하고 좀 서운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갔다 온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지옥에 갔다 오면 그렇게 마음이 미어지고 아프고 괴롭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나날을 그렇게 살겠지만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믿고 확실하게 천국 갔다 온다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냐 이 말이야. 야, 좀 지금 당장은 안 보여서 섭섭하고 서운할지 몰라도 천국에 갔구나. 그러면 그 영광의 나라, 그 고통 없는 나라, 완전히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무서운 대환란도 이제는 아무것도 겪지도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일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들이요, 이와 여대, 여러분들이 옛날에 얘기했지만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가 유언을 남겼잖아. 이게 죽음 직전에 모든 형제들, 자손, 모든 사람들에게. 김한란 박사는 결혼도 안 했어요. 모든 형제들이나 다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그 동생이 김동길 박사, 지금 세상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겠네. 연세대 교수도 했고. 그런데 이 김한란 박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내가 죽거들랑 나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나라, 영광의 나라 가기 때문에 장송가를 부르지 말아라. 내가 죽을 때 울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으로 기뻐하면서 영광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이 유언을 남기고 김한란 박사는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천국이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든 말씀이 천국에 관한 지금 이 비밀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안다고 한다면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복 중에 복이냐 이 말이야. 나는 지금도 천국을 생각하면요, 나 혼자 어느 때는 천국을 생각하면 내가 가야 할 천국, 영광의 나라, 그거 생각하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로 가슴이 벅차요, 벅차.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치지고 볶고 완전히 고통의 세상에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구나. 빨리 천국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구나. 온전히 하늘의 소망을 분명히 가진 자는요, 천국을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며 소망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 완전히 영광이 가득 찬 그 비밀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낮에 설교를 말씀을 전했잖아요. 내가 이제 천국을 말하는 거는요, 그냥 입술로 천국 그냥 대충 말하는 그 천국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야. 나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 아름다운 그 신비스러운 나라, 나는 직접 내 영으로 천국은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은 나는 항상 말씀 속에서 천국을 항상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일까. 천국을, 성경을 통해서 내 영이 완전히 말씀으로 들어가서 천국이 막 상상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어. 천국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우리는 영원한 지옥, 우리는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한다고 하면 천국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미련을 가져 이게. 그래서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을 보면 좋겠다, 천국에 빨리 가서 좋겠다. 죄악 많은 세상 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제 끝내고 영원한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을, 세상 떠난 사람들을 나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가서 좋겠다, 그 생각을 항상 나는 해.
왜? 나는 천국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도 아무 미련도 없어. 세상 욕심도 없고 오직 나에게는 일편단심, 저 영혼은 하늘나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만 나는 바라볼 뿐이요. 나는 오로지 나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냐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오실 텐데 죽도록 믿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우리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신부의 영광으로 자체부활로 왕권 신부들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온전히 비밀을 알았다 온다면 오늘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서 이 복을 우리는 다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아름다운 천국. 자, 12절을 읽어봐요. 12절. 자, 본문의 말씀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자, 이 말씀과 연결된 이제 성경이 바로 자, 한번 또 찾아봐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4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빨리빨리 찾아요. 여기에는 성곽에 이제는 12 이름들이 여기에 이 기록이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31절 시작.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네이 문이요. 32절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또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요.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현재 21장 14절에 말씀하고 예스겔 선지자가 지금 천국의 모형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는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이 상세하게 여기에서 12지파의 이름들을 여기에 예스겔서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의 그곳을 보는 거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현재 확실하게 성경에 본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12진주문. 그런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의 그 모든 12지파의 이름들이 천국의 성곽에 그 이름들이 쫙 기록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영광의 축복의 나라. 그래서 다음 주에도 천국에 관한 이 말씀을 또 전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자, 우리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